오늘은 열왕기하 22장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샬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되,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였느니라. 네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라.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자, 12절에서 요시야 왕이 신하들에게 율법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물어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리고 왕의 명령을 들은 5사람, 여기 나오는 제사장 hil기야, 사반의 아들 아히감, 미가야의 아들 악불, 서기관 사반, 왕의 시종 아사야, 이 5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예레미야를 도운 사반과 그의 아들 아히감도 포함되어 있었죠. 미가야의 아들 악불은 여호야김 시대의 대신 엘레단의 아버지라고 하고, 엘라단의 딸 느후스다라는 사람은 여호야김의 아내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물으라는 거예요. 즉, 여선지자 홀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 여러분들도 자주 물으러 오시잖아요. 바로 이 모습이죠. 그러자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고 하면서 회개하는 태도로 이 여호와의 구원을 기대했던 것이죠. 이 모습이야말로 이 아하시아가 병들었을 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했던 그런 것과 대조를 이루죠. 우상을 찾아가는 사람과 하나님께 찾아오는 사람, 이렇게 틀린 것이죠. 처럼 요시아는 율법책의 말씀을 들은 후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유다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고통당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막연하게 그냥 마음으로 느끼는 것과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깨닫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전 한 번도 안 보는 사람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는 척해서 설교 듣고 그냥 웃다 놀다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율법책을 찾고 말씀을 듣자
요시아는 말씀을 더욱 깊이 알고 따르기 위해서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 물으라고 지시하잖아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자기의 삶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유다의 불신앙이 아주 뿌리 깊잖아요.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요시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원인을 분명히 알고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마음과 뜻과 생각을 판단한다고 히브리서 4장에서 말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입니까? 그러므로 문제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말씀을 봐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보지 말고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지 말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 그래야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에 비춰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시아가 바로 그 같은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에는 여선지자 홀다에 대해서 나오죠. 성경에는 여선지자들이 가끔 등장하죠. 이사야의 아내도 그렇고 미리암 등도 그렇고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 홀다는 예복을 주관하는 샬롬의 아내였다 그랬어요. 샬롬은 하나스의 손자 다과의 아들이라. 이 사람이 왕궁 예복을 관리한 것인지 성전 예복을 관리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바알 신전에서는 예복을 주관하는 제사장이 고위 제사장이었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하면 샬롬은 성전의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홀다는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거주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둘째 구역은 예루살렘 서쪽의 히스기야 시대 때 확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즉 북왕국이 멸망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많은 피난민들이 주로 이 구역에 정착했었다는 거죠. 따라서 홀다가 이 구역에 살고 있었던 것을 보면 이 사람도 북쪽 출신이었을 북이스라엘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중요한 것은 여선지자였지만 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예언을 요청할 정도로 신임을 받는 선지자였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15절부터 홀다의 예언이 나타나죠. 홀다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면서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과 요시아 왕에 대한 예언을 전합니다. 예언의 내용은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말과 회개한 요시아는 생전에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 나온 유다 왕이 읽은 책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율법책 아닙니까? 이 책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때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오죠. 그 훌다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율법책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이런 어리석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훌다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했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유다인에게 하나님의 진노인 재앙의 불길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재앙으로 임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요시야는 율법책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을 더욱 자세히 묻기 위해서 제사장과 신하를 선지자 훌다에게 보내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요시야가 깨달은 말씀과 크게 다름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경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신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취소되거나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처럼 무슨 변덕스러운 분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은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8절부터 요시야를 생각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선지자 훌다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즉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예언을 선포하고 있다. 이 중요하죠. 자기 말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먼저 얘기해야 되겠죠. 우리는 대연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죠. 훌다는 여기서 요시야 왕을 유다 왕, 너희를 보낸 사람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요시야가 왕인 동시에 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죠.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도 이스라엘 왕 아시아를 비슷하게 부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칭찬하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회개죠. 회개. 모든 것이 회개로 통하는 거예요. 열왕기에서 강조하는 바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회개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혹은 읽는 것이 필요하다 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으므로 하나님도 요시야 왕의 말을 들으셨다. 이때 스스로 통하게 되는 것이죠. 대화가 통하려면 서로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감동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게 바로 열왕기 저자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희망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 하나가 있다면 성경에 읽다라는 단어보다 듣다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현대사회에서도 문서, 또 요새 무슨 전화기 통해서 카톡, 전화를 안 해요. 요새는 다 카톡으로 하죠. 그죠? 메신저. 이게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죠. 고대 사회에서는 말로 모든 것이 소통됐다는 거예요. 그 말로 한다는 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한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은 서로의 마음이 용납해야 되는 거죠. 그게 싫으면 못 보는 거예요. 율법책도 누군가 낭독하고 귀로 듣는. 성경에는 그래서 일상적 관습인 듣는 행동에 염두를 두면서 들으라 이렇게 명령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요시야 왕에게 유다의 멸망이 불가피함을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죠. 요시야 왕은 겸비한 모습을 보였으므로 생전에 유다의 파멸을 보는 일은 없을 것. 안타까우면서도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감사하죠. 자기 피해는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시야 왕에게만 베푸신 특별한 은혜였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하면서도 가슴 아픈 것이죠.
훌다는 요시야 왕이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요시야 왕은 자연사 한 것이 아니라 애굽 왕 느고와 싸우다가 죽임당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유다의 심판과는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래서 요시야는 이후에 유다가 환란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친히 겪게 되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지막 때 주님이 마실 때, 그 전에 차라리 하나님께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이 정말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요시야를 보면서 그 입장이 되면 어떻게 할지 생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한 민족의 책임자로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길을 열기는 했어요. 하지만 민족의 운명을 바꾸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냥 기뻐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요시야 한 사람의 자세와 순종, 이건 귀하게 바꾸시고 그의 때의 비극을 보는 고통은 면제해 주신 것이죠. 민족의 죄를 붙들고 회개한 그를 인정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요청한 포도원지기의 마음 기억나시죠? 그걸 보고 은혜의 해를 주신 주인처럼 하나님은 요시야로 인해서 심판이 유보되는 시간을 주신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이 이 시대와 민족을 위해서 마음을 찢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지만 때에 따라 내리신다. 요시야가 율법 체계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통곡하는 요시야의 기도는 들으신다. 그래서 앞에 본 대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며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처럼 백성이 말씀 앞에 겸비하여 마음을 낮추고 간구하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을 쉽게 변경하지 않으세요.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백성이 드리는 통곡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간구했던 히스기야, 아수르의 공격을 물리치고 생명을 연장받고 요시야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직접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악인이라 할지라도 재앙을 받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살기를 원하십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것 자체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마음과 뜻과 생각을 판단한다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고 하나님께 평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위와 평안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